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10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 사사들의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그의 아들 아비멜렉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떨림으로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사돌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 사사돌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돌라의 특징은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체로 희생적인 사람들이요,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춰져 있고 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추어진 보석입니다. 희생적인 사람은요,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3년 동안 굉장히 평화롭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그 다음 사사인 야일에게 그 평화로운 나라를 넘겨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사사돌라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기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그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조용히 섬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돌라의 수고를 등에 업고 그 다음 후임자가 바로 이 야일이 등장을 하게 돼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사사 야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기록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돌라와는 좀 다른 사람 같아요. 먼저 그의 아들이 30명이나 되었다. 물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에는 못 미치지만 이 야일도 굉장히 큰 집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로 많은 아들을 두려면 부인도 많았겠죠. 또 많은 부인을 두기 위해서 비싼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왔을 겁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세를 넓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그 부의 상징이었던 어린 나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성읍을 보유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즘에 이 아빠 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에게 어린 나귀도 다 하나씩 주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각자 성읍도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전임자 돌라바는 달리 이 야일은 굉장히 부와 권력 지향적이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요, 이렇게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임자였던 돌라가 23년 동안 나라의 평안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야일은 전임자의 수고의 빚을 많이 지고 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누리던 풍요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풍요로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와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이 야일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통치하던 시대에 자기 아들들 나귀 다 주고 성읍 주고 그냥 통치 22년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런 풍요와 평안을 누리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사가 없으면 다시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풍요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흥청망청 하려고 주신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100%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전임자의 피땀의 결과를 딛고 일어선 거죠. 여기에 도취되어서 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언제 다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자, 야일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고난이 밀려와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 보면 어디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감이 좀 없는데요. 본문에 언급된 이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쪽으로 암몬이 있고요. 동남쪽으로는 모압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 이방 국가들의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다 섬겼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쪽 우상에게 가서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우상에게 또 옮겨가고 이렇게 여러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신할 이것저것을 찾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요, 성공을 이룬 이후에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것은요, 인간의 성공에 줄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이 계속 이 우상은 저 우상에게 가보는 거죠. 그렇게 가보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여호와를 버리게 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은요, 세상 우상의 파괴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쳐주던 내 안의 옛사람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언제까지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남아있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자, 7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우상에게 주잖아요. 네, 그러면 영적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이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사기 2장, 3장, 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팔았다는 말은 그들을 보호하기를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잘나서 또는 우연의 일치로 외침이 없는 줄 알았어요. 평화가 그냥 왔구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오존층 파괴가 무섭습니까? 오존층이 무너지면요, 그 태양의 그 모든 해로운 요소들이 그 필터 없이 우리들에게 다이렉트로 떨어지면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오존층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었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코 국력이 센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지. 하나님의 보호막을 그렇게 완전히 무시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막이 걷히면 이스라엘이 압도하던 적들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압도합니다. 옛날에는 상대도 안 되던 자들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짓밟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느 정도로 짓밟았느냐? 8절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에 억압하였더라. 여기서 억압했다, 이 히브리어로 완전히 깨버린다, 부셔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압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할 정도였다라는 뜻이죠. 이 아모리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친척이죠. 또 가까운 그런 민족인데요. 이건 뭐 남보다 못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척이고, 그런데 남보다 못한 친척들. 지금 아모리가 그렇습니다.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짓밟는데요. 암몬이 가장 18년 동안에 심하게 짓밟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길르앗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야엘의 고향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전 사사였던 야엘이 그 소중한 풍요의 시간을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니까 나란 살피지 않고 자기 아이들 낙여주고 성읍 주고 자기 가족만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여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 세 지파는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 부대가 많은, 인구가 많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센 지파들인데요. 이들 세 지파들의 땅을 마음껏 유린할 정도로 암몬 족속의 기세가 강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누구도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가 잘해줘야 될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암몬의 우상을 섬기면 암몬에게 짓밟히고요.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또 짓밟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곧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돈을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느 순간에 돈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시간을 돈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다 지금 우정도 전부 다 돈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팔잖아요. 돈 때문에. 희한한 게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암몬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계속 자기를 내맡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면서도 더 그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노름하다가 재산 다 날린 사람이요. 너무 그 신세가 안타까워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생활비 좀 보태 쓰라고 돈을 좀 줬더니 다시 또 그 돈 들고 노름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한탕이 안 터져서 잭팟이 안 터져서 그렇다. 이번 한 번만 잘 터지면 빚도 갚고 인생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서 망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우상을 내가 더 충분히 숭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더 단단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